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르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우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에 동참하고 저희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정작 순종하지 못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항상 아버지께 부족한 것을 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저희의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린 영아부부터 소망의 어르신분들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며 위로가 되는 우리 기쁜 소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교인이 동참하고 있는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누리는 신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4개월 동안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신 문은성 담임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더욱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1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 가운데 저는 4개월의 안식년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댁에 머물며 병원으로 누워 계신 부친의 병수발을 들고
연로하신 어머님께 음식을 공개하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친께서 조금 더 나아지신 것을 보고 오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깊이 배려해 주시고 그동안 기도해 주신 당회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민의 삶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은데 팬데믹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저마다의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광야길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주는 예기치 않은 불뱀을 만나기도 합니다. 살아가며 내가 원하지 않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소망은 희미해지고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가야 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 고통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끝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인생의 질문에 대해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이해할 때 인생의 의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얻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왜 광야의 고통과 불뱀의 불행이 찾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광야의 오랜 고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뱀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가나안 땅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살기 좋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복을 줄 테니 너희 또한 나를 사랑하여 섬기라 하는 이 언약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계약이었습니다. 서로 맺은 계약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면 너희가 복을 영원히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이 복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주님과의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번번이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먹을 만나를 주시니 이제는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래서 고기를 주니 이제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지요. 가나안의 그 복지를 차지하려면 잠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저주의 삶의 자리,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복된 사람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길을 믿음과 소망으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복을 얻기 위해 잠시 통과하는 터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롭게 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망할 수도 있고 넉넉히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보다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러한 기도의 글을 올린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부르짖으며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메어달아 높이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언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때로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언급된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신 주님이 높이 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놋뱀이 장대에 메어 달렸고 그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메어 달리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높이 메어 달린 인자를 바라본다. 이 말씀 15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죄의 짐, 나의 죄의 짐을 지시고 불행과 저주의 짐을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주의, 사망의 저주, 죄의 저주의 그 사슬을 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짐들이 사라지고 그분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에 지친 여러분, 살아가기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광야길에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 불뱀의 고통에 신음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목숨일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참된 부모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그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보다도 더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인생의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의아해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확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그 옆에서 더욱 안타까워하며 아파합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들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저주가 우리를 완전히 멸망에 이르지 못하도록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즉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믿고 의지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치고 어려워도, 막막하고 답답해도 결코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잃으면 그대로 망합니다. 사탄의 올무에 갇히게 되고 죽음의 사망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따르고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놋뱀을 매달아서 올려놓고 이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믿고 바라보았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반신반의했겠지요. 그러면서도 바라보았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불신하면서도 힐끗 바라보았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놋뱀을 보라는 거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좋은 약초가 있는지 찾아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뭘 쳐다보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반신반의하며 바라본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신하면서도 그냥 힐끗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받았을까요? 저는 고침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합리성, 여러분의 경험과 철학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고 바라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고개 숙이고 한숨만 짓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의 모든 답은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법률가가, 뛰어난 의사가, 훌륭한 백신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말씀의 자리, 복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송하고 사랑의 주님과 사귐의 기도를 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모든 악한 영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여 세상의 어떤 고통과 질병도 여러분을 결코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이 시간 봉헌된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도우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또한 구원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옵니다. 돈에 내 생명이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물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리오니 주님께서 믿음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또한 주님의 것이며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11조의 예물이 있사오니 또한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감사의 제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삶에 감사의 조건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서 속히 대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성경 공부가 토요일 오전 9시에 온라인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봉찬 목사님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교인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